네, 오늘은 주님께 기억된 나사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는요, 소속 또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 육신의 안전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욕구가 바로 이 소속의 욕구, 또 애정에 관한 욕구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낄 때에 인간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일컬어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소외될 때에 인간은 불안함을 느끼고 또 위축되고 비참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관심받기 위해서 자신을 알리고 또 과시하기를 일삼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요즘 시대는 미디어 시대인 만큼 요즘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더욱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과장된 일상들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인기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많이 끌고 인기를 많이 끌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한다고 해요. 또 그 반대로 사람들에게 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아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인싸인지 아싸인지가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31절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각각 인싸와 아싸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은요,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왕과 고관들만 입었던 자색옷, 그리고 고운 베옷으로 차려입고 다니는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명품관을 들락거리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옷에 좋은 음식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름난 부자였던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지요. 누구나 한 번쯤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또 사귀고 싶고 곁에 두고 싶은 사람,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매일 모임을 갖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겼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에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함께 요즘 말로 하면 골프를 치고 운동을 하고, 함께 레저를 즐기고 여행을 즐기고. 그런데 그 집 대문 곁에는요, 다른 한 사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과는 거리가 먼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돈도 집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죠. 길에서 잠을 자고 짐짝처럼 생활하였습니다.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먹지 못한 탓에 피부에는 병이 걸려서 살갗이 모두 상처인 투성이었습니다. 개들이 그 상처와 고름을 뒤덮은 피부를 핥아대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인격적인 대우는 꿈도 꾸지 못한 채로 부잣집 대문 앞에 짐처럼 버려져 있었고, 부잣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음식 찌꺼기인 것이죠. 아무도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의 이름 따위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면서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늘 배고픔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잣집 대문간에 기대어 앉아서 그 문 너머에 있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지켜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은 언제나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죽음 이후의 삶이 이 땅에서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천국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고, 반대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구덩이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몹시 괴로워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눈앞에 저 멀리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괴로워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하고 안일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그는 바로 자기 집 대문 곁에서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구걸하던 거지였던 것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그 거지의 손가락에 물을 한번 찍어서 물 한 방울만 자기 혀를 적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도록 자기 목을 그 물 한 방울로 축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탁이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물 한 방울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살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의 위로를 받고 부자로 살았던 이 사람은 오히려 지옥의 괴로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세계, 즉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요, 부자는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지옥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고, 거지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부자로 살면 우리가 안 되는구나,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자가 왜 지옥에 오게 되었는지를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자신의 그 부탁이 거절되니까 이 부자가 이번에는 다른 부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도록 해주시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지옥에 왔지만 자신의 형제들은 이 지옥불이 있는 것을 깨달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주시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형제들만이라도 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하게 된다면 우리 형제들은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그의 부탁은 거절됩니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언해 놓은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비록 죽는 자가 살아나서 증언한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자가 이 지옥의 고통 속에 처하게 된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음부의 고통 속에, 불구덩이 속에서 몸부림치게 된 이유는요, 그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면서 궁핍한 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돕고 보살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부유한 삶에 취해서 호화로운 삶을 즐기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 바로 앞에 있는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이 거지 나사로,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발에 치이는 짐짝처럼 버려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디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문만 열고 나가면 거기에 자기가 돌보아야 할 이 거지 나사로가 있었음에도 그는 그를 돌아보는 대신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외투 한 벌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자의 모습은 당시 외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던,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의 배만 불리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는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옳고 거룩하고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더럽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룩한 자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율법의 정신을 그러나 그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만 지켜왔던 것입니다. 속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겉으로 예배만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제사만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와,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구나. 저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높임받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무너져버린 신앙, 빈 껍데기뿐인 그들의 신앙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책망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결말은 오늘 부자와 거지 비유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음부의 고통이 예비되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기억되지 못할 자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부러움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자에게 자로 불과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던 이 거지 한 사람만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었다면 그의 마지막은
아마 오늘 본문의 결과와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그것을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반대된 거지였던 나사로, 그는 비록 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통과 멸시와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아무도 그를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발로 채일 때마다 욕하고 비방하고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천국에 이르게 된 것은 또한 그가 단지 가난했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였지만,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비록 내 삶이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하고 또 소망이 없는 삶인 것 같았지만 그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비록 자신의 삶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이었지만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삶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괴로움과 고통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고 눈물과 한숨이 없는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난한가, 우리가 부유한가, 우리가 사람들 앞에 유명한가, 아니면 유명하지 않은가, 우리가 배움이 있고 학식이 있는가, 아니면 배우지 못해서 학식이 짧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인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내 정욕대로 내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기로 결단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잘 알고 있듯이 그는 가문도 유명한 전통의 가문에서, 배움도 유명한 학파에서 공부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문도 학벌도 자신의 어떤 지위도 그 모든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한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며 복음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워낙에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의 부요와 욕망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주님께 발견되고 기억되어지는 삶, 천국에서 영원한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께 발견되는 축복이,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으로 천국에서 새롭게 불려지는 축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